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많이 받읍시다. 또 한 번 더 기도 응답 받읍시다. 아멘. 금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고요, 피곤도 하고 배도 고프고 오늘 또 많이 더운데 너무너무 귀하고 귀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구는 졌지만 너무 아쉬운 그런 소식이지만, 축구는 졌지만 오늘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십시다. 아멘. 네.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급성장하는 교회였어요. 12명의 제자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던 120명이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요, 하루에 3,000명이, 그리고 5,000명이, 그리고는요, 그 다음부터는 숫자를 세지 않아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남녀의 아주 큰 무리가 되었다. 오늘 6장 1절에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런 정도로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협하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알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린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외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무 흠도 없고 완전 무결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가? 위기가 위기로 끝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위기가 왔을 때 사도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며 이 위기가 큰 부흥의 기회로 역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을 읽어봤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문제는 구제, 식사 대접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의 두 축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자,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이제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6월절, 또 앞에 보면 오순절,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마침 이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려고 왔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정말 천국 갈 그 시간들을 준비하자.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들이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서 어떤 생활의 기반이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여기 예루살렘, 여기가 본토 토박이에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경험하며 성령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이 된 본토박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제, 식사 대접에 문제가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공교롭게. 그러다 보니 서로 뭐예요? 원망, 시기와 질투가 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성장 속에서요, 이 속에서 이 마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고소하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이 교회 문제를 파고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2사도는 즉시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게 돼요. 이 문제를 공론화합니다. 모든 제자들을 부릅니다. 자, 2절에서 3절, 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사도들은 지금 교회에 직면한 이 문제와 위기, 이 구제, 식사 대접 문제, 이것 때문에 사도들의 본연의 사역, 우선순위, 기도의 본질적인 사역, 기도하는 일, 말씀 봉사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교회 위기는 어떨 때예요? 교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리고 교회 본질이 변질이 될 때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이 교회의 우선순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우선순위와 교회 본질에 대한 원칙을 다시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 내에 구조적인 문제로 파벌이 조성되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이 부담감, 가중한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성령의 지혜로 이 일을 대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문제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남에게서도 찾지 않고 문제 원인을 바로 사도들 자신에게서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우리가 이 구제 일도 중요한데 교회 우선순위, 사역의 본질 우선순위,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일을, 그리고 접대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던 이 일에 바로 우리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교회에서 찾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찾지 않고 바로 자신들의 우선순위, 그리고 본질적인 사역에 자신들이 열심내지 못했던 이 문제를 지금 진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도들은 이 자신들의 우선순위와 교회 본질적인 어떤 부족한 점에 대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 앞에 공식적으로 솔직히 시인하고 자신들의 이 부족함, 우선순위와 본질적인 사역에 대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교회 공론하며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지혜의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이 문제 누가 일으켰는지, 왜 구제에 빠졌는지 이 사람들 책임자를 추궁하고 그들의 어떤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으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고 그들에게 이 구제 사역들을 맡기고 우리는 사도들의 어떤 우선순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더 충실하겠다. 교회 재정과 사역을 성도들에게 위임하고 교회 사역을 사도들이 독점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과 짐을 나누어 지며 성도들의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 동역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제안한 집사의 자격 조건은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사역을 누가 해야 되냐 말이에요. 교회 봉사를 누가 해야 되냐 말이에요. 교회 사역과 봉사자들의 적임자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 굳이 하는 거, 식사 대접하는 거, 그거 뭐 아무나 하면 되지 않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예배 우선순위를 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고 교회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학벌과 학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위와 지식도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자신 지식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을 선택하고자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에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될 수 있는 칭찬받는 사람, 교회 일꾼이 될 사람의 자격은 부와 명예와 실력, 능력, 성과, 성장 같은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들이 유일한 자격의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집사들을 어떻게 선출해요? 온 무리가 이 사도들의 제안을, 대책을 기뻐하면서요, 경청하고 공감하고 동의하며 인정하면서 그들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칭찬받았던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선택하고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은 축복하고 안수하고 기도하며 사역을 위임하며 서로 짐을 지며 교회 위기를 부흥과 성장의 기회로 바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제안하고 성도들이 직접 선출해요. 완전한 민주주의죠.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이 성도들을 알아봐요. 성도들의 눈이 정확한 것이죠. 이 구제 사역에 선출된 7 집사는요,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는 것이죠.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겸손이고요, 배려이고요, 또 기도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놀라운 신앙 속에서 지금 일꾼들이 선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들은 먼저 자신들이 우선순위와 교회 본질적인 사역에 열심 내지 못하고 자신들이 구제하는 사역들에게 신경 쓰며 행정하고 이런 일들 속에 우리가 본연의 기도하는 사역, 말씀 전하는 사역, 말씀 가르치는 사역에 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뽑아서 양보하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팀 스피릿을 가지고 지금 교회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우리 시대에 막 일꾼 선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고 후유증이 있는 이런 것에 비하면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이 사도들이 중심을 찾고 성령 안에서 지금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고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를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 문제, 위기, 이 근본적인 해결이 어딨었어요? 사도들이 이 사역의 우선순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기도하는 일, 말씀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다시 붙들고 이 사역을 놓지 않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 전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들에게 주신 이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서 일꾼들을 선출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성령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요,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졌어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가 되고 교회가 은혜가 되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역사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면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를 꼼꼼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 위기와 교회의 어떤 문제의 직면은요, 말씀이 약화될 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교회의 우선순위, 기도와 말씀, 그리고 그 부르심 맡겨주신 사역에 정말 충성하고 충실하는 이 부분이 약화될 때 마귀는 이 틈을 노리고 교회는 위기가 되고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다시 그 교회의 우선순위와 사역의 본질적인 이 사명을 다시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될 때 말씀의 부흥, 그리고요 수의 부흥,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고, 진짜 부흥은 기도의 부흥이고, 진짜 부흥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역사를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있었어요. 그렇기에 다시 교회의 우선순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사역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를 꿈꾸며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